13절 끝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제목으로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징조나 또 개인적인 호기심이 우리의 신앙의 그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징조나 또 개인적인 호기심에 붙들리는 것,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답을 안 하시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렇게 계속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마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왜 그토록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토록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이름 가운데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지닌 능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구원의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와 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은 고통이 따라올 것이고 죽음이 따라올 것이고 여러 가지 눈물과 아픔 이런 게 따라오겠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분명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환난과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4장 12절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확실하게 하나는 주신 건 있어요. 그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분으로 또 양보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으로 허락하여 주셨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어떤 거예요? 재난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재해나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재해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그 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셨다.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접근을 하죠. 이러면 이제 해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참된 구원에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우리 그때 갑자기 닥쳐오게 될 때, 주변에서 불안한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될 때, 마치 세상이 뒤에 흔들리는 듯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거 왜 이러지? 아니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주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또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 풍파나 또 어떤 재앙이나 뒤흔들리는 그런 소리 소문에 집중하면 절대 안 되겠죠. 왜요? 그 길에는 미혹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그냥 내팽개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세상적인 욕망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붙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존귀한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할 것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그 어려움까지 겪게 될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산상수훈이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욕 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만 맨날 듣는데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절대 헛된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절대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친한 친구이면 친구일수록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 때 그 친구를 내가 정말 친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친한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요. 저 친구가 나를 친하게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뭐 구역장님들이 됐건 또 뭐 어떤 일을 해주는 어떤 기관장님들이 됐건 저는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드리라.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뉘앙스는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하게끔 하시라. 뭐 그래서 전하지 못할 말도 없고 또 감추어서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어떤 때와 시기도 구별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겠지만 어떤 친구는 어려움을 겪을 때요, 우리가 그 친구를 더 잘 이해해야 되고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고통에 작게나마 동참하면서 그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고통당한다고 해가지고 아휴 나 신앙생활 그만할래, 그게 안 돼요. 왜요? 그것보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었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몰라서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야, 내 죄가 심각했던 거구나. 그죠? 이것 깨닫게 되고 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구나. 예. 결국 어떻게 돼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몰라서 자꾸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왜 이토록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일까? 그냥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이름과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이 아님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이 높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순종과 복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낸 분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 땅의 모든 이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친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해서 그렇게 높여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그 높으신 이름 앞에, 그 지엄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재난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어떤 재앙도, 또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마저도 어떻게 돼요? 무릎을 안이 꿇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히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재앙을 만나거나 또 깊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소리 소문, 그들의 판단, 뭐 또 그런들의 이야기, 또 어떤 징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것은 이루어져 가고 끝을 맺게 돼 있어요. 그 때와 시기도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그 순간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잊지 않아야 될 이름이 뭔가, 반드시 간절히 불러대야 될 이름이 뭔가,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놓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이신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참석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자매님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자매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자매님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5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어땠네, 뭐 교회 뭐 어떤 구역원이 어땠네, 심지어 목사가 어땠네.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시간, 그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비판과 오해를 받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예요? 더욱 깊이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 안에서 뭐예요? 성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여러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예전만 못하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교회 문제예요? 어떤 특정한 목사 문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예요. 이게 더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혁혁한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맺는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까지 기꺼이 감당하신 그 순종과 무한한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아드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또한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의 그 이름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그 주님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때에 습관처럼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먼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지막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물질, 건강, 또 소중한 시간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재앙 속에서 죽음 속에서 멸망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